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며 나아갈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내셨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그 음성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참 가치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죠. 오늘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예배할 이유 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그 사랑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만을 붙잡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 나아갈 때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주님, 나의 삶의 참 이유 되시고 이 시간 예배할 이유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그 주님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거두시고 우리의 예배할 이유 되시고 또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만이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또 연약한 우리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오직 그 모든 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니라 것으로 채우고 있었을 때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참 이유 되시고 우리의 예배할 이유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을 구합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 안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에게 넘치는 사랑과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그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
삶을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형제분들 같이 고백할까요? 내 모든 걱정 근심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 다 함께 주님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주가 지으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우리 자매님들 함께 고백할까요? 내 두려움 내려놓고 의심을 뒤로하며 내 꿈과 소망 주께 드려. 예수. 다 함께 주님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을 주를 위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진리 위에 서리. 평생을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가 지으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을.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지으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사랑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와주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제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 계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한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나의 마음 다 표현하기 원해요. 주님 사랑 내게 어떤 의미인지 나의 전부 나의 열정 다 표현하기 원해요. 주님 내게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의 사랑
드려요. 깨진 옷값처럼 내 맘의 사랑을 모두 남김없이 주님께 주님께 드려요. 깨진 옷값처럼 내 맘의 사랑을 모두 남김없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발에 부어진 주 발에 부어진 그 향유와 같이 내 맘의 찬양을 주님께 드려요. 깨진 옷값처럼 내 맘의 사랑을 모두 남김없이 주님께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나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갈망은 주 사랑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 나의 갈망은 주 나의 갈망은 주 사랑하는 것. 한 번 더 주 나의 갈망은 주 나의 갈망은 주 사랑하는 것. 주 밤에 부어진 그 향유와 같이 내 맘의 찬양을 주님께 드려요. 깨진 옷값처럼 내 맘의 사랑을 모두 남김없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발에 부어진 그 향유와 같이 내 맘의 찬양을 주님께 드려요. 깨진 옷값처럼 내 맘의 사랑을 모두 남김없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요.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소망 되시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 그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이러한 결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또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의 영적 전쟁들을 주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새로운 정부가 세워진 이 시기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각 부처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 국민을 향한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을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삶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또한 이 나라의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서는 국내 아울리치와 필리핀, 알래스카 그리고 일본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많은 손길 가운데 마음이 낙심하거나 지치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하여 그 은혜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선교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흐를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한 가지 광고 말씀 먼저 전달 드립니다. 저희 6월 마지막 주 29일에는 이른 양 초청잔치를 진행합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기점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한 또 오래된 청년들을 저희가 다시 초대하고 불러서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각청 또래별로 이 전도에 힘쓰려고 하는데요. 곧 또래장님들을 통하여서 또래별로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또래별로 내 동갑 친구들 중에서 이제 한 번은 다시 교회에 보고 싶다, 교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청년들이 있다면 남은 2주 기간 동안 열심히 전도해 주시고 데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기타 광고들은 이후 회장님들을 통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일관 선교사님께서는 2008년에 필리핀 바왕으로 가셔서 방주교회 첫 선교센터를 담당하시고 지금까지 같은 곳에서 신학교와 농장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필리핀 방주 센터를 섬기는 김일관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은혜와 도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를 보길 원하고 또 어디에 가서 무슨 경험을 하는가, 그게 우리 여행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서 어디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여행을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비전 트립 팀이 필리핀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필리핀에서 캄보디아까지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팀하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었죠.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 그 앙코르와트를 관광하게 되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모든 팀들이 이 놀라운 건축물과 신전에 압도되고 또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인근에 있는 호텔에 머물게 되었는데 희한하게요, 캄보디아는 이 호텔인데 향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안에 향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향 냄새를 맡으면서 또 아잔은 아니죠.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 시간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생들은 또 저도 마음속에 왜 이렇게 향을 피우는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마음들과 이런 얘기들이,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뭘 배웠냐면 여행을 할 때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여행을 할 때 그냥 관광객이요. 그러니까 구경꾼, 관광객의 시각이 존재하고, 또 하나의 시각은 선교사의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관광객의 시각은 뭐냐면 그냥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좋다, 나쁘다, 나는 이거 별로다, 이런 게 관광객의 입장이겠죠. 거기에 비해서 선교사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 이렇게 하지?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뿐만 아니라 이걸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종말은, 그 끝은 무엇일까라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건, 이것이 이제 여행객과 여행자의 입장에서 관광객과 선교사의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제가 선교사이길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선교사적인 시각으로 그 여행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게 평생을 여행 많이 하실 텐데, 그냥 여행할 때마다 관광객이 아니라 선교사의 시각을 갖는 건 무엇일까,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단기팀, 이제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아우리치도 있고, 그쵸, 청년부에서, 그리고 필리핀과 그리고 알래스카와 그리고 일본에 이제 단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팀 모임에 가서 기독교 문화권에서의 선교라는 주제로 잠깐 강의를 나누었습니다. 이 여름에도 단기 선교들을 가시고 아우리치를 가시고 또 여행을 가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단기 선교를 가시고 여행을 가실 터인데,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각이 필요하고 그 시각이 우리 삶과 선교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해서 여행이 아니어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환경들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그냥 관광객, 그렇죠, 구경꾼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 선교사로 그 입장에서 보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6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아덴은 지금 영어 표현으로 하면 아테네죠, 그렇죠? 영어 표현으로 하면 에스니겠습니다만 아테네라고 알려진 아테네에 바울이 들어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이전에 어디 있었냐면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박해를 당하고 대적들을 피해서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한 300km 떨어진 아테네까지 배로 바울을 이렇게 숨겨서 옮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베레아에 바울의 팀 동료였던 디모데와 실라는 아직 베레아에 남겨져 있고, 바울만 아테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이 같이 동행했던 형제들은 다시 베레아로 돌아가고 바울만 이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세계 문화의 수도라고 알려진, 우리도 가보길 원하는 그 아테네에 이제 바울만 혼자 남아서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하게 되었는가, 행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기원전 5세기부터 세계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이고, 로마에 의해서는 그 문화적 또 역사적인 중요성이 인정되어서 자유시로 지정되었던 곳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철학의 중심이기도 하고 문학과 그리고 문화의 중심이기도 한 이 아테네에 바울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뛰어날 도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테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데올로기가 가득한, 도덕적으로는 타락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속임받고 기만당하고 죽은 도시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계 문화 도시 제일 수도 아테네에서 바울은 과연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행했는가, 오늘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울이 들어갔던 아테네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아마 제일 유명한 장소들, 그리고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그런 장소들에 갔겠죠. 아마도 아크로폴리스나 파르테논 신전같이 높은 곳에 위치한 곳에 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아고라나 또는 아레오파고스 언덕 같은 데를 올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족들하고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꽤 오래된 것 같네요. 그런데 그리스가 로마에게, 그리고 로마가 그리스에게라는 이제 특별 전시전 같은 게 3층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그리스와 로마의 유물들이 이렇게 정리돼서 전시되어 있는데요. 거기 대부분의 진열품들은 무엇이었냐면 신상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셨듯이 그 신들은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진 그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많은 신들의 신상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신들의 이야기와 신들의 모습을 담은 생활용품, 자기나 그릇 같은 것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당시에 어떤 시인은 제가 찾아보니까요,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신을 발견하는 게 훨씬 쉽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방문했던 아테네는 우상으로, 신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이 원래의 말은요, 우상이 가득하다, 그냥 우상이 가득하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 도시가 우상 아래에 깔려 있다라는 이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도시가 어떤 상태였냐면 우상 아래에 깔려 있는 상태였다. 또 다른 번역은요, 우상이 도시를 덮고 있었다. 도시 위에 우상이 무슨 막처럼요, 그렇죠? 방어막처럼 우상이 이 도시를 완전히 뒤덮고 있었다. 또는요, 이 아테네는 우상에 잠겨 있었다라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이 도시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비록 이 도시에 은과 금,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고 대리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아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세련된 것들로 만들어져 있을지라도 이 도시를 규정하는 단 한 가지 말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바울이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본 것은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는데 바울이 느낀 것은 오늘 16절 후반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무엇을 느꼈다고 말합니까? 마음에 격분하였다. 첫 번째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고, 두 번째는 마음에 격분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격분하다라는 표현에서 발작하다, 발작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격분하는 게 뭐냐면 너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막 불타오르듯이 격발해서 표출되는 걸 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도시가 우상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아니면 우상이 이 도시를 덮어싸고 있는 것을 보며 마음에 분노가 치어오르는 것, 마음에 참을 수 없는 이 분노가 치어오르는 것을 지금 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느꼈던 감정 격분, 이 감정은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상에 느끼시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되냐, 이걸 참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이 금송아지 우상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고 또 예배하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런즉,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면서 경노하고 분노했는데요, 이 마음과, 격분하는 이 마음과 같은 마음이 지금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한다. 우상 숭배를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진노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도시를 보며 느끼는 감정이 격분하는 감정이에요. 이 두 감정이 사실은 같은 감정입니다. 우상 숭배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지금 바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한다고, 격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사랑을 우상이 빼앗아 갈 때, 그 사랑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우상에게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관계로 매여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는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것들이 드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상에 속아서 또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때, 마치요, 남편은 부인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들의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그 존경이 다른 사람과 그 사랑이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질 때 그걸 질투한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냐면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광과 그 사랑은 마땅히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우리 뒤에 자막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찬송과 영광이 수많은 우상들에게 드려지고 있는 이 환경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분노하였다고, 격분하였다고, 거룩한 분노가 그의 마음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상 숭배를 향해서, 우상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이
이것들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제가 선교사입니다만 선교를 하게 되는, 선교로 나가게 되는 몇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마찬가지죠. 사역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위임 명령이라고 말하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때문에 선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정이나 사랑 때문에도 선교합니다. 그렇죠? 선교지의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래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같지 않아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종국은 멸망이니까, 지옥이니까 그게 너무 불쌍해서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뭘까요? 순종, 그리고 동정, 이것이 선교의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교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왕되심이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거짓된 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사람들이 속아서 자기의 사랑과 존경과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드려지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마음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불이, 그 거룩한 불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선교의 가장 주된,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도 우상과 우상숭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필리핀은 가톨릭에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가톨릭과 그리고 개신교와 그리고 이단 그리스도교의 총합이 거의 90%에 이를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10명에 9명 정도 되는 그런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요, 이 수많은 가톨릭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이 가톨릭 국가에서 제일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주술사, 그리고 영매, 포춘 텔러들이나 아니면 페이스 힐러라고 말하는 수많은 영들을 끌고 와서 치료하는 사람들, 점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역할과 중요성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성인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렇죠? 기독교라고 말하는 필리핀에서 만약 이렇게 우상과 우상숭배가 많다면 다른 선교지는 어떨 것 같습니까? 힌두교의 나라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불교 국가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슬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우상들에게 빼앗겨지는 것,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영광 거두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이 현상들이 우리로 선교하게 합니다.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생활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는 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사람, 어떤 것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돈과 명예와 성공과 관계와 어떤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들 가운데 만약 이것들을 볼 눈도 없고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그리고 그 불꽃이 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구경꾼, 관광객일 뿐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의 눈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잠깐 들린 이 도시에서 며칠 머물지 않는 이 도시에서 아덴에서 이 보고 느낀 걸로 인하여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그루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원문에는 빠져 있는데요, 바울이 이 도시가 우상숭배로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분노하였다고, 그렇죠? 격분하였다고,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37절에 보면 원문이나 영어에 보면 그래서 so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렇죠, 누가 영매를 만나거나 필리핀처럼 그렇지 않지만 다른 삶의 목적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도 삶이니까 존중해야지. 그 종교의 이 시스템들을 우리도 마땅히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고 느낀 다음에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회당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안식일에는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 그 예배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렇게 변론했다고, 증거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가서, 그렇죠? 마치 교회에 가서, 회당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고,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시장에 가서, 날마다 장터에 가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 가서요, 그곳에 오는 사람들, 지나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유대인에겐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날마다 시장에 가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철학자들이요, 에피쿠로스나 아니면 스토아 학자들에게는요, 아레오바고라는 아테네의 제일 높은 그런 법원 같은 기능을 하던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보고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담을 주신 대로 따라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과 그리고 시장과 그리고 아레오바고라는 최고법정에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설교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말쟁이, 말만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말만 하는 사람,
바울을 뭐라고 말쟁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렇죠? 바울을 아주 멸시하는 말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이방신을 전하나 보다라고 하며 또 거절하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바울을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받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이 상황과 이 형편에 의해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불꽃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회당과 시장과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살고 또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제자는 있는데 세상에 증인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그 영혼, 거기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지고 아무도 복음을 전하거나 아무도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행동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이게 패턴입니다. 다시요. 보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뭐가 먼저입니까? 보고, 그 다음에 뭐죠? 느끼고, 그리고는요, 행동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요, 뭐에 문제가 있냐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느껴지면 행동할 텐데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느낌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 상황에 우리 마음에 터질 것 같은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고 멸시를 당하는데 그 거룩한 분노가 격발할 것 같은 이 분노가 우리 안에 없으니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행동하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으니까요. 그냥 다들 마치 무통주사처럼 아무 통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못하는 이걸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우상들이 뺏어가는 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으면 누구라도 행동하겠죠. 느끼지 못하니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느끼지 못합니까?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패턴인데 느끼지 못했다면 보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는 거, 다 보는 것 같죠? 다 보는 것 같은데 왜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바울이 보았다라고, 이 보았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눈으로 보는, 사실은 이 표현이 16절, 22절, 23절에 계속 보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이 보았다라는 건 눈으로 보는 see를 말하는 게 아니라 23절에 영어 성경에 제대로 번역했듯이 look carefully 하는 게 보다입니다. 주목해서 보는 거. 왜 안 보입니까? 우리가 관광객이니까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구경꾼이니까. 그냥 보고 좋고 나쁘고 내 관심이고 아니면 끝이니까. 아니, 그 사람들의 영혼과 그 사람들의 생명과 그 사람들의
그 목숨의 문제라면, 그 장래의 문제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라면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지겠죠. 주목하여 보고 그 뜻을 알려고 찾아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여쭈고, 그것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아야 마음에 느껴집니까? 관광객으로 보지 않고 선교사로 보는 거. 정말 왜 이렇게 사는지, 무슨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이렇게 살면 어떤 결말이 그들에게 있는지 고민하여 보는 것. 그렇게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분노로 채워지고,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 삶을 행동하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어딜 가시든 누굴 만나시든 구경꾼 관광객의 시각이 아니라 선교사의 시각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실은 아무리 마음에 보고 마음에 느끼고 행동하여도 수많은 철학자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쉽게 믿겠습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또 다른 이방신을 전하나 보다 라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도 우리 읽진 않았지만 여기 있습니다. 17장 32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였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부활과 예수님에 대한 말을 조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됐으니까 다음에 다시 들을게 라고 거절합니다. 다음에 다시 듣겠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 몇 사람이 믿었는데, 많지는 않았지만요, 몇 사람이 믿었는데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아레오바고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테네 최고 법정이 열렸던 곳입니다. 마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리래요. 그러니까 아테네 최고 법정의 관리라면 아마 이 사람 분명히 굉장히 박식하고 배움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철학과 법률에 능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이 말을 조롱했다고, 바울의 가르침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됐으니까 다음에 듣자고 무시하지만 몇 사람은 이 바울을 가까이 하고 믿었다.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누시오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디오누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지만 그 교회 역사를 보면요,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고 나서 아테네에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교회가 생기는데 이 교회의 책임자가 누구냐면 디오누시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그렇죠?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나 보자라고 멸시했지만 그 중에 디오누시오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교회의 책임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기독교 박해 때 디오누시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세상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우상으로 가득 차가는데 우리는 이제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 살기를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멸시와 무시 당하는 가운데에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시장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법정에서 철학자들에게 동일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상상해 봅니다. 그의 마음에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도시를 보고 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디오누시오 같은 그런 열매가 그곳에 뿌려지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 통해서 이런 열매가 삶의 자리에, 선교지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선교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들이 바뀌었습니다. 코비드 시대를 지나면서 예전에 전통적인 선교사의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교사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선교사는 전통적인 개념엔 저같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풀타임 워커죠. 2일만,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고 그곳에서 풀타임으로 목회하는 올데인된,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가 일반적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이 바뀌어서 비거주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제 도전합니다. 방학 때, 휴학 때 선교지에 오십시오. 다른 것, 사실은 더 이상 목회자가 들어갈 수 있는 선교지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림, 음악, 책 읽어주는 것, 운동, 그냥 아이들 놀아주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기 머물지 않고 시시때때로 들어오고 나가고, 또는 수많은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 선교사들이 이제 주류를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셔너리라는, 이제 선교사라는 말 대신에 미션 코워커스라고 선교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가 선교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보고, 느끼고,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교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아니요, 그냥 보는 것 말고요, 주위에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 동역자의 마음으로 보시고, 그리고 저들의 미래와 장래와 그 결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분노로 가득 차서, 그래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느끼고, 그리고 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는 눈, 주의 이름이 높임받지 못하는 이 상황을 슬퍼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받지 못하는 이 상황을 슬퍼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선교 동역자로 살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잠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아버지 아무도 수고하고자 하지 않을 때 주님,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마땅한 것인데 바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아무도 전하지 않고 아무도 선교하지 않고 아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말하지만 하나님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만 아무도 그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이 도시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한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세상과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이 모습들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단기 선교팀과 하나의 아우리치와 그리고 우리 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선교지를 위한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필리핀, 태국, 알래스카, 일본 네 나라의 선교지를 이 시간에 함께 다 기도하면 좋겠지만 네 군데 나라의 기도 제목을 다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아서 오늘부터는 한 달에 한 번 두 나라씩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주보와 유튜브 링크에 오늘 나누지 않는 선교지에 대한 기도 제목들도 함께 올라와 있으니 마음 가시는 분들은 이를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나라는 태국과 일본입니다. 먼저 태국 기도 제목입니다. 태국의 선교 동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를 위해 예비하신 만남과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선교 훈련 과정인 CCT가 치앙마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을 마치는 9월까지 모든 훈련생들과 강사 및 스태프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학생들이 각자의 부르심을 향하여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김종환 선교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팀 리더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속해서 카렌 신학교 강의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찬수와 유겸이를 늘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기도 제목입니다.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파송단체 MCF의 신입 그리고 경력 선교사 훈련이 방주교회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선교를 다짐했던 첫 마음으로 돌아가 선교에 대해서 또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베델교회의 장소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그리고 교회라는 조건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장소가 구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가정께서 현재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월세가 월등히 저렴한 곳이라서 신청을 하셨고 7월 3일에 발표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두고 두 선교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태국과 일본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태국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종훈 선교사님과 또 하나님 그 가정과 또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발견하며 사랑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태국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일본을 위하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귀하고 복된 기도 제목들을 나누어 주었사오니 우리가 서로 서 있는 곳은 다를지라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 중보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주님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또 다른 귀한 사역과 또 빛과 소금의 사명과 그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그 선교 사역과 사명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처음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곁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선교사님들과 그곳의 모든 공동체 영혼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이어서 회장님들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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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희 다 같이 한번 인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손가락을 펴주시고 저희 서로 샬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저희 6월 15일 공동체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9일 청년부 홈커밍데이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이곳에서 예배가 있고요. 저희 이번 예배는 또래 모임을 지원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또래별로 이제 그동안 안 오셨던 분들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저희 상반기 목장 종강 안내입니다. 상반기 저희 다음 주에 6월 22일에 상반기 목장 모임이 종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이청년부는 특별히 지원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1인당 5,000원씩 지원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목장 개강은 7월 13일에 됩니다. 저희 7월 13일 날 모두의 과자도 재오픈 된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햇세드 찬양팀에서 찬양팀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악기는 일렉 통기타이고요. 싱어는 남자 싱어 3분을 모집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유빈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삼청년부 토브 멤버십 데이 진행합니다. 6월 생일자이신 분은 꼭 남으셔가지고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삼청년부 다음 주에 나들이를 가요. 그 반포 한강공원으로 갈 예정이고 회비는 5,000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장에 소속되신 분들은 목자분께 문의를 해주시면 되시고 목장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 그 각종 미션이랑 이제 드레스 코드도 있어요. 좀 힙하게 놀 거니까 꼭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6월 15일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봉헌하고 결단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
만족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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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드릴 예물과 마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도 재물을 주신 것도 모두 다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니 모든 것이 주님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느끼고 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제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새로운 주일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엎드리는 방주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새일 행하실 주의 능력 나의 삶을 이루시리. 나의 삶을 이루시리. 나의 삶을 이루시리.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영원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새일 이루시네. 다윗처럼 자유할 수 있네. 오 주님, 삶과 죽음이 주께 있네. 이제 내가 아닌 주를 위해 사네. 오 주님, 모두 함께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구원하셨네. 이제 다윗처럼 자유할 수 있네. 오 주님